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갓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그때 얼굴을 들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신 구절일 거예요. 오늘 이제 시편 1편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본 우리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원래 그 창세기를 1장부터 10장 전반까지 저희가 10개월 이상을 이제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은혜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신약을 해야 되는데 바로 신약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렇게 너무 건너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을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강해를 8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들어가는데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400년 침묵기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들을 쭉 봤는데 창세기와 말라기 사이에 8번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 역사서 위주로 했고요. 17권의 역사서죠. 그리고 선지서 중에 하박국을 선택해서 지난주에 또 봤습니다. 그러면 5권 남은 시가서를 그냥 건너뛸 것이냐? 시가서의 중요성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시가서의 대표가 어디냐? 대표가 제 마음에는 시편 1편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시편 1편을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충분치 않은 걸 아셔서 아마 그랬는지 모르지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이제 3927로 딱 외우기 쉽게 하셨고 구약의 39권도 17권의 역사서, 그다음에 17권의 선지서, 그 사이에 나머지 5권의 시가서예요. 그렇게 이제 외우기 쉽게 하셨어요. 시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권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예요. 간단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는 영어로 말하면 송스예요. 송스. 노래 혹은 찬양들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전부 그냥 찬양만이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욥기나 잠언, 전도서는 이건 지혜서라고 하는 편이 더 맞습니다. 실제로 지혜서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왜 이걸 크게 봐서 시가서라고 보느냐? 아마도 욥기부터 심지어 전도서 등등 잠언까지도 히브리인들이 이걸 읽을 때 운율을 넣어서 읽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욥기 같은 경우에 운율이 없으면 정말 그거 다 읽기 힘들잖아요. 실컷 읽었더니 다들 이제 하나님한테 야단받고 니들 다 틀렸어. 그러면 그 틀렸다는 걸 거의 30장 가까이 읽어야 되니까 읽기가 힘든데 아마 욥기 같으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앞에 부분이 그냥 틀렸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맞는 얘기들이 거의 다예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기에는 꼭 맞는 말이 아니다. 이런 이제 의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로는 그 이제 엘리후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는데 그 욥에 대해서는 너도 틀렸다 그러나 내 믿음이 맞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 욥기의 주제는 뭐예요? 욥기는 어찌 보면 하박국이랑 제일 잘 통하는 책입니다. 뭐냐면은 의인이 어찌하여 고난을 받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진짜 내가 의인이냐?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간 이제 욥기는 그런 부분이고 잠언과 전도서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지혜서들이죠. 지혜서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지혜서는 주로 인간 간의 관계,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지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진짜 지혜야. 잠언의 결론이나 전도서의 결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교만한 대로 자기 잘난 맛에 온갖 이제 언행을 다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가장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가서는 이제 영어 제목으로는 이렇게 붙입니다. Song of Songs예요. 우리 집사님은 음악 전공이시니까 그래서 송하고 관련이 많으신데 Song of Songs, 정말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말의 아가서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이 아가서는 언제 주로 쓰이느냐? 무교절이 오잖아요. 무교절이 오면은 무교절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진짜 무교절날 그날 성전에서 잔치하면서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성전에서 이거를 낭송을 합니다. 이거 들어본 사람 얘기는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물론 아름답게 잘 낭송하는 사람이 이제 이걸 하겠는데, 근데 무교절날 하나님을 찬양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이제 아가서를 갖다가 쫙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쫙 이렇게 노래하는 거겠죠. 노래하듯이 쫙 낭송을 한대요.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아가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특별히 그 성적인 거에 대한 간접 묘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사랑 이거를 특별히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요. 다른 쪽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 그 친밀한 사랑을 인간의 사랑에 빗대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노래한 것이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무교절날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이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노래한 이거를 낭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별명 자체가 Song of Songs이고 최고의 노래 혹은 최고의 찬양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몇 편이죠? 150편까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시편은 노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찬송가 가사예요. 본질적으로. 안 넘어가지는데 하나 넘겨주시죠. 시편의 그 내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학자들이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이제 주제로서 계속되는. 그다음에 탄원시가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주실 거예요? 이 고난을 언제 없애주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저주시가 몇 개 있어요.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 7개 정도는 저주를 해요. 원수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감사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시가 굉장히 많죠. 제왕시라는 게 있어요. 제왕시는 왕은 위대하도다. 위대하시도다. 왕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고, 그 제왕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표현했다. 예언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이는 시들이고요. 지혜시도 많아요. 지혜시.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이 119편.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8개씩 붙어요. 8개씩. 그래서 176편까지 아마 6절까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네, 176절까지 있을 거예요. 그게 주로 이제 지혜시예요. 내용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저주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표적인 게 109편이에요. 그 중에도 아주 정말 어떻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지 싶은 것들이 막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저 나쁜 놈 혹은 나쁜 놈들,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놈 좀 죽여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과연 이게 성경에 옳을 만한 말일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원망, 불평, 저주,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그게 없겠어요? 도대체가 말이지,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며 어찌 국가를 이렇게 경영할 수가 있으며. 그런데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죄 좀 안 죽이고 뭐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하지 마라. 대신에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하박국에서 한 거를 조금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 대들어라. 대들 때 하나님한테 대들어라. 사람한테 대들지 말고. 사람에게는 서로가 죄인이야. 서로가 불완전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모든 불평, 원망, 어떤 때는 그냥 분노가 치들어 올라도 그거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러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나한테 온 것이 바르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 원망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을 비롯한 저주 시들은 처음에는 앞에는 막 저주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뒷부분에서 끝나느냐?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시행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쪽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꼭 기억을 해야 될 일이에요. 절대로 정말 틀린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다가 직접 얘기하면은 이 인간 세상에는 원망과 다툼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본인한테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온유하게 대하라. 온유. 전에 온유의 뜻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온유는 그 삼손 같은 거인이 아기를 두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것 같은 상태. 그러니까 힘이 그냥 뭐 왕성하지만 그 힘을 연약한 자한테 쏟는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그 힘을 조절해 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모든 내 속에서 뒤집어지는 일은 하나님한테 끌고 가서 그 앞에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에 대한 이제 소개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시편이 어떤 때는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시편에는 문학적 기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기법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비유를 써요. 비유. 비유도요. 공부를 해보면요. 비유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한 10대까지가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뭐 지규, 은유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뭐 이 사람은 천사 같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지규죠, 지규. 예. 이 비유 기법을 이단들이 많이 이용을 해 먹어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걸 이렇게 도대체 당신들 뭘 가르치는 거야 하고 한번 이제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라는 거는 다 인간을 갖다가 은유로 지칭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반에서.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나무처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 그럴 땐 맞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니 압살롬이 그 아름다운 머리가 딱 나무에 걸려서 그래서 죽게 됐으면은 그 나무는 그냥 나무예요. 그게 무슨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비유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말씀도 가끔은 드리겠지만,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Extremely allegorical interpretation. 너무 모든 걸 알레고리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항상 균형을 잡아야 돼요. 시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이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문학이나 시라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문학적 기법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부족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나 이런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런 쪽에 발달한 사람들끼리는 그 내면에 대한 것들이 공유가 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설적인 사람들은 조금 그 이해가 안 되는 파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편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좀 공부를 해보죠. 시편 1편은 이 5가지 분류에도 좀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대조하면서 시에 따른 운율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서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조법을 쓴 거죠. 1편에서 3편까지는 복 있는 사람, 4절에서 6절까지는 복 없는 사람, 혹은 앞은 의인, 뒤는 죄인,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시가서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조금 확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가장 짧게 축약해 놓은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결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시작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 원어도 그렇고 영어 쪽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표현 자체가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다. 심판에 처할 거야. 그 복이라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말의 복이라는 말은 상당히 좀 애매한 데가 있어요. 그저 나에게 좋은 건 다 복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런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귀한 존재로 취급받고 명예하고 통하는 거죠.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다음에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롭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뭐 이런 것들, 주로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복이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그것만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만 내놓으라는 거야. 이런 식의 개념으로 말씀을 해요. 그거를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이 기복신앙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을 구한다면은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맞아요. 기복이라는 건 복을 구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그게 소위 그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의미보다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복을 구하는 건. 그런데 성경에서 왜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복을 구하는 게 다고다고 하는 신앙이고, 진정한 신앙은 그 주머니에 들은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해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삼는, 그게 진짜 복이다. 그래서 전에 지복직관이라는 용어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톨릭 용어인데, 지극히 복된 자를 우리 스포츠 할 때 직관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나머지는 하나님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보면은 좀 해석이 쉽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한다, 이렇게 바꿔놓으면요, 팔복도 설명이 쉬워져요. 여기도 설명이 쉬워져요.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인간의 잔꾀를 따르지 않고 불신자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반부를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거든. 돈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삶에는 철 따라 딱 맞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정말 철 따라서 꼭 맞는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약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후반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제 악인으로 여기 표시가 된 거죠. 한낮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함이 없다는 게, 정함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하나님이라는, 혹은 율법, 혹은 주님 주신 그런 그 내용 같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혹은 남이 기준이고, 이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때는 저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고,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요, 참 담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부족한 거 안 믿는 사람도 알거든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를. 그런데도 또 어떤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인 것처럼 그러면서 살아갈까. 참 그것도 담대하다. 그래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 갈래 길 신학이다 그래요. 두 갈래 길. 여러분 앞에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 갈래 길로 딱 인도하시고서 뭐라고 그러세요? 선택해라. 오늘 말씀 그런 거예요. 선택해라. 내가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런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길로 갈 것이냐, 부인하는 길로 갈 것이냐.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많은 신들을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그 신들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나를, 아브라함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계시했던 나를 참신이라고 선택을 할 것이냐.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문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렇게 대충 살 때는 양다리 걸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요구를 하세요. 나를 믿고 따름으로 복받은 자로 살아갈 거야? 아니면 무식해서, 아니면 그냥 알면서도 부인하고 거부하고 반항해서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갈 거야? 선택을 해라.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그거를 요구를 하세요. 오늘 시편 1편은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오늘 이제 본문으로 정한 것도 어찌 보면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는 선택을 해라. 확실히 선택을 해라. 어정쩡하게 가지 말고, 양다리 거치려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선택을 해라. 그래서 복 있는 자의 길에 설 것이냐,
악한 자의 길에 설 것이냐.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요, 이런 그 선택을 하나님이 확실히 하라고 하신, 어찌 보면은 엄중한 타이밍이 있었어요. 누구냐? 12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본인들이 꿈꾸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그래서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미래의 보스라고 생각하고 따라들였던 제자들이 흔들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3년 동안이나 나랑 같이 있었으면서 이 영적인 부분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느냐? 이제는 선택을 해라. 이제는. 거기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해석도 하죠. 만약에 이 가야바나 이런 그들에게, 로마 군인에게 잡히는 상황이 되면은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때는 본색을 드러내실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최대한 관대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건 또 한쪽으로 지나친 해석 같아요. 그 마음속에 이미 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내 꿈을 이루어줄 사람이 아니라면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두 갈래 길에 딱 서는 시점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물론 베드로도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자살로 마무리를 져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갔겠어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실수를 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요, 믿음 좋다고 해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한 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죄인의 습관이 남아있고 아직도 부족해서 또 실수를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어찌 보면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잔인한 배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재판받고 죽을 판인데, 근데 수제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간다 그러는데, 아니 목사가 배신을 해. 얼마나 하나님이 황당하시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다시 만나고 엄청나게 이제 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 설교를 다시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천천히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가룟 유다 같은 길에 들어서지 않고, 그리고 가야바 같은 자들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그래서 결국 순교자가 되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했고 우리 같은 사람도 너무나 많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이름이 로만 가톨릭 같으면 조금 지나치게 높여버렸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영적으로 베드로같이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팔아넘겼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숨을 끌어버리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심판날 가룟 유다는 그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인의 길, 베드로나 나머지 열 제자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셨지만 가룟 유다의 길은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시편 1편을 이렇게 우리 역사상에 있는 인물에 제일 잘 비교하면은 12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면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 간증을 사실 조금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또 오면 하고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을 택하고 나서부터 우리 예정 사모가 잘 알지만 제 인생은 그때부터 정말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가서의 대표가 되는 1편을 봤는데 다른 부분은 어찌 보면 그런 대로 잘 읽히고 어찌 보면 묵상도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근데 시가서는 좀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시가서를 건너뛰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시가서를 읽을 때는 따로 조금 결단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찬찬히 묵상을 하겠다. 시간을 들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가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묵상이 이렇게 자꾸 자라나요. 조바심 내에서 아니면 30일 통독, 며칠 통독 그래갖고 막 쫓겨서 읽으면은 어떤 부분은 통독도 필요하지만 시가서는 그렇게 읽어서는 이거는 별로 읽은 효과가 약해요. 시가서는 내가 금년 중에는 시가서를 천천히 한번 읽을 거야. 이런 식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깨닫는 게 점점 늘어나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로 훌륭한 목사님들도요. 다시 읽으면은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분들, 훌륭한 장로님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점점 더 배우는 사람이에요. 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도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서를 정말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시편 1편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양자택일 해라. 이제는 양자택일 해라.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죽을래 살래 이러시는 거예요. 너 죽음의 길 택할래? 삶의 길 택할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애씀으로 복 있는 자가 될 거냐?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행하다가 좌절하고 마는 그런 악인이 될 건가? 이제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양다리 걸치기를 멈추고 온전히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